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여호수아서 1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순종의 4세대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올해가 2022년 이민년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죠. 호랑이에 관련된 그런 사자성어 중에 그 사석위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바위를 호랑이인 줄 알고 화살을 쏘아서 맞췄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한나라 때 그 이광이라고 하는 장수가 어느 날 그 사냥을 나갔다가 그 숲을 저편에서 큰 그 호랑이를 만나게 되죠. 그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으로 활시위를 당기고 활을 쏘았는데 그 화살이 그 호랑이에 명중하여 박혔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이 그 호랑이가 쓰러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그것이 바위였다는 이야기죠. 무엇인가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절박하게 애쓰고 성심을 다하면 못 이룰 것이 없다. 이제 이런 교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바위가 정말 10개가 나란히 있다면 그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화살은 없을 것 같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어떤 교훈으로서의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한 것도 있고 또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절대로 안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의 그런 이야기를 오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있는 모든 인간의 노력과 절박함은 결국 결실을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거꾸로 그것이 마치 철이 들어가 있는 철광석 바위라 하더라도, 그것이 10개 겹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관통할 수 있는 화살이 있는가? 그것도 있다라는 말씀이 또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관통한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지난 토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저희가 이제 하솔과 열 나라 연합군에 대한 그 이스라엘과의 전투 이야기, 그 결과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 그리고 절대 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나와 있는 것이에요. 그 바위 같은 열 나라가 진을 쳐도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화살 같은 하나의 이스라엘이 그들을 관통해 버렸다. 그리고 그 우두머리 된 바위를 박살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솔 그리고 야빈 왕, 이들은 얼마나 절박했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마른 땅을 건넜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는데 그들이 소리쳐서 무너뜨렸다. 자, 중부 연합군들이, 나라들이 쓰러집니다. 남쪽에 있는 연합 나라들이, 왕들이 다 죽습니다. 자, 이렇게 죄 아무리 뭉쳐도 정말 이상하게 이해할 수 없는 방법들로 우박이 떨어진다든가 아니면 해와 달이 멈춰 있다는, 이런 식으로 하니 될 것이 안 되는 것이죠. 없는 것이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뭉친들 하늘과 그리고 땅에 있는 즉 천지 연합군을 어떻게 당하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이루어내는 신인 연합군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10장 후반부에 보면 40절 41절에 이스라엘이 그때까지 차지했던 그 남쪽과 중부의 땅에 대한 경계가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온 땅, 곧 산지, 남방, 평지, 경사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 기본에서 고센까지 다 차지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에서 보니까 정말 떠돌이 무리였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업고 요단강을 건너오더니 가나안 이 땅에서는 완전히 단번에 전쟁의 신이 된 것이에요. 무적이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땅들은 북쪽 땅인 것이죠. 자, 하솔 성 그리고 야빈 왕, 이 야빈은요 선택해야 됐었습니다. 사느냐 죽느냐, 나가서 싸우느냐 아니면 항복하느냐인 것이죠. 그리고 결단합니다. 싸우기로.
그런데 그가 지금 결정했던 것은 나가서 싸우는 것이 사는 길이요, 그리고 항복하는 것은 굴욕적인 것이고 죽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그리고 오판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또한 판단했었던 이유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데 10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라. 자, 머리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자, 그러니까 내가 머리다, 스스로에 대한 믿음과 확신, 자만, 거기에 자기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모아가지고 10개 나라가 지금 수적으로 뭉쳐서 하나의 큰 거인처럼 합체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10나라, 이 나라가 지금 한 나라, 이스라엘과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죠. 이길 거라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이라면 당연히 쉽게 이겨야죠, 10나라가. 그런데 그들이 몰랐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스라엘과 싸움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와 싸우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절대 안 되는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힘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숫자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그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어디저 할례받지 않은 자들이 때로 몰려와서 살아계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하느냐.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가서 이기죠. 이와 같이 정말 소속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편에 서 있는가, 누가 함께 하시는가, 이것이 전쟁의 승패가 되는 것입니다. 야빈은요, 우리식으로 보면 이 여호수아서 10장 42절을 놓친 것이에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신 고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 땅을 단번에 취하니라. 물론 그때는 성경이 없어서 야빈이 어떻게 이것을 읽었겠습니까? 하지만 동일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소속된 그 백성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애쓰고 간절하게 산들 결국 필패하게 될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하솔성을 진멸하죠. 그리고 불태워버립니다. 자, 왜 그랬을까? 좀 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첫 번째는 교만을 철저하게 무너뜨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두 번째는 우상 숭배에 대한 가능성을, 뿌리를 뽑으셨다, 이런 것이죠. 자, 본래 머리였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었어요. 그 자기 자신에 대한 교만이죠. 그 하솔이라고 하는 그 성의 이름도 견고한 성, 그리고 이 야빈 왕의 이름의 뜻도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가 가장 강하고 지혜롭다, 이런 심산이었을 것이에요. 내가 머리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소집한다, 그리고 내가 통솔한다, 내가 싸운다, 내가 이긴다, 내가 해낸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하솔이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진멸하고 성은 불태워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서 이 가나안 전쟁에서 성을 불태웠던 것은 여리고성, 그리고 아이성, 그리고 하솔인데요. 다른 정복한 성읍들은 노략하고 탈취하고 그 성을 점령하여서 살았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신명기 6장에 너희가 건축하지 않은 아름다운 성에 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스스로 머리 되었다라고 했던 이 야빈, 그리고 하솔성 진멸되고 그리고 불타서 그 손바닥에 한 줌의 죄로 끝났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교만하면,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엇도, 어떠한 세력도, 궁극적으로 사단의 세력과 그 역사도 끝에는 다 이와 같이 한 줌의 죄로 날아갈 것입니다. 자, 진멸의 두 번째 이유, 그리고 더 근본적인 이유를 좀 생각해 보면, 오늘 11절에 여호수아는 모든 사람을 쳤고 땅에 호흡이 있는 자를 진멸했다고 이제 기록을 하는데, 자, 이 근거가 지금 12절, 15절에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죠. 자, 진멸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히브리어 헤렘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뜻은 다시는 못 덤비게 완전히 이렇게 눌러버리겠다, 장악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싹을 자른다, 그런 것이 아니라 뿌리를 뽑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헤렘, 그 진멸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제거하시죠. 왜 그렇게 철저하게 하셨을까요? 모세가 기록한 성경 중에 몇 군데 나오는데, 그 이유가
민수기 33장 그리고 50절에서 56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50절을 보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자, 모세에게 지금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모세 때에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즉 지금 현재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지금 싸우고 있는 이때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52절이 그 진멸, 이거에 대한 핵심 말씀이 기록이 되어 합니다.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자, 53절에는 언약하시죠. 그 땅을 정복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어요. 그러니 가서 정복하여 살라라고 명령하시죠. 54절에는 땅 분배에 대한 말이 나오고 55절에 그 진멸의 이유가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의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자, 진멸의 목적은 살육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상 타파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는 것이죠. 자, 남겨두면 결국 썩은 그 누룩같이 온 땅을 다 타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고 명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전심으로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사관의 말씀도 그것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도 같은 맥락인 것이죠. 바닷물의 염분이 3.5%입니다. 그것 때문에 못 먹는 물이 돼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 내가 대단한 만큼의 헌신, 즉 96.5%의 마음을 드립니다. 나의 삶의 거진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도 인간인지라 정말 극소량 3.5%만 눈 감아 주십시오. 세상과 우상 숭배 걸치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척도를 무슨 수치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수억 톤의 바닷물을 퍼온들 거기에 정말 소량의 그 소금물이 있는들 하나도 마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죽게 되죠. 그런 것처럼 온전한 신앙의 결단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10년, 20년, 30년 의미가 없습니다. 부패한 삶만 살게 될 뿐이죠. 오늘 하소를 진멸하고 또 불태우는 것을 보면서 아직도 내 안에 태우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아니 내가 은밀히 남겨두어 태우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는 결단이 오늘 아침 있기를 원합니다. 자,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연계하여 생각해 볼 것은 순종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통해서 순종의 4세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백성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 명을 받들어 순종하여 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여 그것을 실행하죠.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도 우리가 제자 훈련, 사람을 기르는 것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에 그 믿음의 4세대가 나오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충성된 자에게,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자를 가르칠 수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믿음의 4세대한 얘기가 있고 오늘 성경에는 또 순종의 4세대한 얘기가 지금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올해 저희 교회 표가 무엇이죠?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일으키고 그리고 성전의 욕인이 쓰임 받는 것이잖아요. 자, 누구의 이야기가 돼야 됩니까? 나 한 사람의 이야기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부모님과 나, 그리고 나와 내 자녀, 내 자녀의 자녀로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가문이라는 것은 믿음의 4세대를 일으켜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이 영광스러운 삶도 4세대를 걸쳐서 이어가야 됩니다. 오늘 12절과 15절을 보면 비슷하게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12절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15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그대로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세대를 이은 명령, 세대를 이은 순종, 이 말씀이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 엮여서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처럼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을 행치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즉 우리의 순종은 하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도 남김없는 순종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스스로 내가 머리다라고 했던 이 야빈, 그의 종말과는 참 다른 것입니다. 머리다, 내가 머리다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면 이전 것은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새롭게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여호수아를 보면 마치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확실히 봤다. 나의 주인 모세가 어떻게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지. 그래서 나는 기꺼이 나의 종, 나의 주인 모세가 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나도 순종한다. 자,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여호와를 순종한 모세, 그 모세를 순종하는 여호사를 본 백성들이 지금 또 다시 여호사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요, 모세를 직접적으로 그렇게 잘 알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더러에게는 그저 전설적인 인물로, 가령 지금 싸우고 있는 20살 청년 군사라고 치면 그가 기억하는 모세는 100세 이후에 거진 정말 만나보지도 못한 한 노인으로만 알고 있었겠죠. 그런데 참으로 이렇게 멀리 있는 것 같은 그 다른 세대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서 바로 명하는 것을 순종하는 것 같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여호수아 앞에 서 있는 20대, 30, 40대 이 강한 군사들은 여호수아를 보기 때문에 자기가 본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에게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이 성취되고 있는 것이에요. 참으로 이 순종 자체가 지금 이 광야에서부터 이 지금 전장에 칼 들고 싸우는 이 전쟁터까지 형통하여 흐르고 있다. 참 멋지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순종의 4세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 자녀들과 얘기하는 것도 때때로 많이 부딪히고 하는 것이 또 저희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많이 얘기하죠. 나 때는 말이야. 참 이런 말씀 해주면 참 안 듣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런 식으로 해왔어. 그런데 우리가 이런 표현을 통해서 결국 나라는 사람을 기준 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관계없는 다른 세대를 양육하고 있으면 참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종의 기준을 나 삼으면 안 될 것입니다. 말씀에 묶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내가 보일 때 그 자녀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그들이 장성하여 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며, 그러한 수고와 노력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에 하나님께서 순종의 세대를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스스로 머리 되었던 하솔, 그는 수족을 달아서 10개 나라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한 나라 이스라엘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속해 살아갈 때만 우리가 인생의 어떠한 순간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어떠한 싸움도 우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솔성을 진멸하고 불태우셨듯이 오늘 내 안에 있는 작은 죄의 뿌리도 우리가 남김없이 제해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순종의 연속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모습이 자녀가 보고 순종의 세대로 저희 가운데 모두가 다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